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더욱 보충해서 더 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징조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21장 10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또 25절과 26절에 보시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세계에서 돌아가는 여러 많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요. 특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겪었던 여러 많은 신앙적인 대처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믿음의 준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요, 23년 3월 달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5년쯤 다음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요, 영국 보건안전청 안드렛 살렛 박사가 강연을 하면서 앞으로 5 내지 10년 사이에 다시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촉구를 했는데요. 이 WEF,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 WHO 수장이 참여하면서요, 질병 X에 대한 논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 명의 연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질병이 앞으로 다가올 질병은 코로나 사태 때 일어났던 그러한 그 위험보다 20배 이상의 치명률 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곤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감염병이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이 번지게 되면 가장 앞장서는 단체가 세계보건기구 WHO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때 지금 아주 현재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내용이 감염병, 즉 치명적인 이 질병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WHO에 위임을 시킬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WHO 초국가적인 그러한 권한을 갖고요, 각 개별 나라의 통제를 무시하고 WHO가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국가가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는 총회가 올해 열리게 됩니다.
WHO 총회 열리는 5월에는 현재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작년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올해는 2024년 올 5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아주 관심이 가는 그러한 분야인데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개별 국가로서의 질병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WHO에서 안내하는 대로 거기에서 끌어가는 대로 전 세계 국가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초국가적인 세계 정부로서의 기능을 WHO가 할 수 있고 이것은 곧바로 전 인류를 통제에 막강한 권력이 WHO 넘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2024년 올 5월 달에 그렇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처리가 되는데 많은 분들은 예측하기를 통과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통과되면 또 통과되지 않든 어차피 세계 정부 쪽이라 그가 그리고 2030 어젠다를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혼란이라는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주시해 보아야 되고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전염병이 올 것을 예비하고 이미 빌 게이츠는 여러 많은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백신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이 백신이 주사 형태가 아니라 이 패치 형태로 혹은 혀 밑에 넣는 조그만 어떤 그런 싹 물고 있으면 그냥 백신이 흡수되는 그런 형태로 아주 쉽게 백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백신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범용 백신입니다. 모든 바이러스성 질환을 잡을 수 있는 범용 백신의 등장도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백신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게 아주 쉽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주입할 수 있는 이런 백신들, 이것이 다가올 질병에 대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인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많이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백신 개발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백신에 대한 어떤 결정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현재의 세상도 아주 혼란스럽지만 앞으로도 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준비,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미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전염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여러 많은 환경이라는 자연이 오염돼서 그래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이다 라고 생각만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잘 새겨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이 사람들, 그리고 인류에 있어서의 최대의 대안은 백신 접종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깊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러한 전염병의 시대에, 그리고 하얀 신의 시대에 여기에 있어서 잘 대비를 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7장의 그 말씀을 잘 살펴가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구의 멸망 시나리오 1, 2, 3위가 예전에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10위까지 나왔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구의 멸망 시나리오가 제1순위가 바로 바이러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으로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전염병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참으로 무서운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치명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일종의 전염병,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하얀 신을 준비를 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의 이 전염병,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점을 잘 감안을 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꼭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위가 바이러스 또는 인공지능 AI, 이런 전염병에 대한 내용이고, 2위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그때는 발표됐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순위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3위가 핵전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시대에 대한 올바른 성경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없으면 시대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사탄의 여러 도전에 있어 쉽게 동의하거나 따라가게 됩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그리고 하얀 신에 대한 그러한 주시하는 그 내용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확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에 대한 신앙적인 대비를 잘 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보시면요,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자세히 살피라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깨우는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